자, 오늘은 전도 세 번째, 오늘까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부흥과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신앙적에도 불행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교회들 중에서 문제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이게 파가 막 갈려 있다는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유독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 파가 나눠져 있을 만큼 문제가 많았고, 좀 그런 일들로 교회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어떤 제물이든 사람이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율법을 또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양쪽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스승,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문의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고 서로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정당성과 근거와 지식과 개인적 상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사랑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시작하느냐, 어떤 관역,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맞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행하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그게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그 누군가 신앙적으로 실족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가 된다면, 지장을 준다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잖아요. 바울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다. 난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하여 아내를 가질 권리도 있고,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나도 일을 하고 당연히 수고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장애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애거리가 되지 말고 자랑을 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앞에 얘기한 그 권리들을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권리들을 쭉 얘기했는데 내가 이걸 쓴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한다. 여기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자랑.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나에 대한 자랑거리예요. 나에 대한 자랑거리.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걸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할 게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면 누구만 보일까요? 주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랑, 내가 자랑하는 것, 여기서 자랑은 뭡니까? 복음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한 권리들 아무리 내가 요구할 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안 하는 거, 내가 죽더라도 안 한다. 왜?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권리들과 자격들, 기득권 다 내려놓는다. 왜? 내가 그것들 때문에 복음에 훼손이 된다면, 복음의 자랑이 헛된 일로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자랑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 억지로라도 부득불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 다소의 청년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말한다. 주님, 그가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오는 놈이에요. 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억지로라도, 아니 기뻐서라도, 아니 얼마나 수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죄인 중에 예수인 나를 주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해서, 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해요. 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슬프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이 억지로라도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슬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바울일 때는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일생 가운데 가장 은혜가 넘치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때는 언제냐?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때는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억지로라도 하는 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가 불행해지고 스스로가 슬퍼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여기서 살아야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게 뭡니까? 우리 김택 선사님은 아마 지금쯤 예안일 것 같습니다. 예안이만 보면 주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막 힘들고 짜증나고 빨리 끝내야지 하면은 10분 만에 끝낼 텐데 할수록 저는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데 하여튼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복음의 전파자로,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는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 자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자랑하심으로 내 안에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초월해. 전도는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나를 극히 셀프 디나이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같이 읽을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건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국적도, 자격도, 신분도, 인종도, 심지어 자신이 생명같이 믿어왔던 율법까지도 초월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초월적 믿음입니다. 초월적 믿음. 나의 자아를 초월하는 거죠.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종이 되고, 바울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원칙이 없는 자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해요. 야, 그러면 내가 도둑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강도질을 하고, 이런 거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들을 얻는다라는 게 이제 영어에서 to win이라고 씁니다. win은 우리가 보통 승리, 위너, 승리자, win을 승리로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영어에 보면 그 의미, 승리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뭔가를 얻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의 훼손, 복음의 장애, 내가 죽을지언정 그거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죠. 양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형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식에 대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모습, 내 자격, 내 모든 거, 인간적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질만 지켜진다면. 여러분, 본질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초월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게 바울 스스로 이뤄낸 일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당신을 내려놓았다면 내가, 내 율법이든 내 로마 시민권이든 내가 유대인은 내가 뭔들 못 내려놓겠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죠. 깨달은 거죠. 확신한 거죠. 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포기하자. 권리도 포기하자, 나의 자아도 포기하자, 내 자존심도 포기하자, 내 의로움도 포기하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누군가, 아니 단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되었다면, 아니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전도를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의 일부분이에요. 전도의 완성은 어디냐?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영어를 보면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면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 그건 뭐죠? 내가 이렇게 내 권리도 포기하고 다른 건 내가 나를 초월해서 모든 걸,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가서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지만 결과적으로 I may share in its blessing. 복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복음의 축복의 자리에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축복에, 복음의 영광에, 복음의 승리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이제 이 바울은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동선수 모두가 승리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운동하지만 이기는 자는 한 명,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열심히 해. 진짜 죽어라 피땀 흘려서. 근데 시상대회는 한 번도 못 올라가요. 시합에 나가서 한 번도 못 올라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오히려 나는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즉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뭐를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qualify라는 것은 이 자격이거든요. 선수의 자격, 우승자의 자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막상 나는 복음의 자격이 안 돼. 상급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이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두려움이죠. 제가 구세군 사관으로 목회하면서도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자격이 안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치는 거죠. 복종시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멍이 든다, 타박상이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온몸에 멍이 들어요. 타박상을 입어요. 연습하면서도. 그래도 내 몸을 쳐서라도 내 어떤 육체적인,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 운동선수로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시상대회를 위하여 노력할 때에 그 포디움에, 시상대에 딱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상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자랑되면 좋겠습니까? 규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뜻합니다. 무슨 시작?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기 위한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소유지향적이었습니다. 더 많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는 존재지향적이 됐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전도는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는 사람이 맞냐 안 먹는 사람이 맞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을 상대방과 내가 누가 더 옳으냐로 가면은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주장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면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려냈다면, 구원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줬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축복에, 즉 시상대에, 하나님 나라 시상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상급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면류관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넘어서서 바울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존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한 사람, 핍박자, 자신의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어요. 무슨 상급?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게 바울의 정말 가장 큰 상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므로 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처럼 큰 상급이 없습니다. 이 상급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의 정식 시상대에서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의 상을 차려주셔요. 아마 우리가 상급받을 때 수없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목전에서 면류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때 최고의 영광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